오늘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직전인 토요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금요일 십자가 죽음까지 7일간의 생애를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보고, 끝으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출발할 때 지난주에 이미 한번 보셨던 지형들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이 유대 광야 지역이고, 이 광야 지역에서 쭉 넘어오면 첫 번째 두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감람산과 멸망산, 그리고 이제 골짜기 하나를 지나서 있는 성전산과 다윗성 지역, 골고다 시온성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다가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요, 플러스해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7일 동안 걸으셨던 행적의 도시들이나 마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정도로 먼저 간단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향인 베다니를 자주 들리실 수밖에 없었나? 유대 광야 여리고 지역에서 올라오면 첫 번째 있는 이 지역이 지금 베다니입니다. 자, 베다니 위치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쭉 길을 오르다 보면 감람산 거의 정상에 왔을 때 있는 게 벳바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벳바게를 치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전체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쭉 타고 감람산을 타고 내려왔을 때 이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게 겟세만의 동산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이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 물 근원이 있는데 그곳이 기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다윗성 한 이 정도 있겠죠. 이곳에 있어서 물의 근원지가 된다, 뭐 이 정도 기온샘 위치가 기드론 골짜기에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온성 이쪽에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전체를 성전 지역이라고 불렀고, 이 성전에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자, 왜 북쪽에 요새가 있냐면 잘 보시면 이쪽 동쪽과 남쪽과 서쪽은 골짜기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이쪽으로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적은 주로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요새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안토니오 요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새의 성 밖에 보면 골고다라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중심으로 본 마을을 통해서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을 제가 정리해 봅니다. 자, 토요일이셨어요. 토요일 날 이 베다니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이 되셔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월요일 날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고, 그 밤에 또 나오셔서 주로 베다니 쪽에 머무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계속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여전히 성전에 찾으셔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감람산 일대에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이 아마 이쯤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이쪽에 마가의 다락방 쪽에서 체육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잡히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신문의 과정을 안토니오 요새와 이제 헤롯 궁전 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야바의 집까지 세 군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바로 이 골고다에서 지게 됩니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하셨고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의 행적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역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마리아로 인해서 받았는데, 마태나 마가는 이것이 수요일 날 있는 것처럼 묘사해놨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분명히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직전 토요일에 있었다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은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과연 성경시대 때 기름을 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름을 만약에 손님에게 부으면 이거는 그 손님에게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반면에 물건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면 이것은 그 물건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 이 기름을 시체에게 부으면 전통 장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 절차를 갖추고 있다,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보다도 만약에 산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즉위식을 상징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즉위하게 하는가? 세 직분입니다. 첫 번째가 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왕을 세울 때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성경에 유일하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그가 선지자로 엘리야의 뒤를 이으면서 선지자로 서게 되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제사장. 자, 그러면 세 가지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자,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헬라어로 묘사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꾼 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행적 가운데 메시아로서 어떤 사역들을 펼치셨는지 이제 그 하루하루 우리가 주목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주일, 이번 주 주일은 여러분이 어떤 주일로 지키셨습니까?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자,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어서 그분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지금 뒷 배경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게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잘 보시면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왕이 내게 임할 것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면서도 그 나귀의 작은 것은 무엇을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왕의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그 왕의 모습이 어떻다? 겸손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사야서를 보면 이 나귀의 독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귀는 무엇을 안다고요?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자, 나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구유의 것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 구유에 있는 것, 주인이 준 것만을 먹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나귀하면 무엇을 떠올리냐면 순종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나귀는 순종을 뜻하는데, 나귀는 아시는 것처럼 정결한 동물이 아니에요.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레위기서 11장에 따르면 이 나귀는 정결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사가지고 그 대속을 함으로 정결한 동물의 값으로 사는 유일한 동물이 무엇이다? 나귀입니다. 자,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왕을 뜻하면서도 그 왕이 순종과 겸손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외쳤던 사람들의 찬양을 들어보면 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호시안나를 외치면서 당신은 누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자, 사복음서를 모두 보아도 왕, 다윗의 나라를 이으실 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신 겁니까? 강하게 왕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 길을 한 사람이 똑같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게 누구일까요? 누가 이 예수님 타신 이 나귀를 타고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까요?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8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노겔 쪽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보고 성전에 재빨려 가서 뿔을 잡았던 사건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기온샘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기온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즉위식을 했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분명히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길을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종려주일의 찬양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저는 그 종려주일에 마음속 깊숙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외쳤어요. 왕에게는 백성을 죽이고 살릴 만한 생명의 고난이 있습니다. 왕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날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 고난주간을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면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월요일날 첫 번째 사건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성전 청결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간상 깊게 해석하진 않고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곳은 이제 성전 중에 이방인의 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뺑 둘러서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갈수록 제한이 이루어져요. 자, 이곳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져서 이스라엘 여인까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남자까지 들어가고,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 뭐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쪽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위치에서 비문 하나가 1871년에 헬라어로 기록된 비문이 나와요. 그 비문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이방인으로 이 난관과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들어온 경우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 기록은 무슨 기록입니까? 쉽게 풀면 이방인으로 이 지역을 넘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원래는 장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원래
현재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서쪽 벽이고요. 이 밑에 잘 보면 난간처럼 구멍구멍 쭉 뚫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지역이 시장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성전이 올라가는 이 지역들에서 물건들이나 재물들을 팔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물들을 파는 곳이 어디로 올라와 버렸냐면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제사장의 묵인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이다 라고 하면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날 성전 청결의 사건을 펼쳐주셨어요. 자, 그래서 주일날 종료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 성전 청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논쟁의 날입니다. 자, 논쟁의 날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월요일날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자 화요일날 들어가시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죠. 자, 그리고 잘 아는 논쟁은 바로 세금 문제죠. 돈을 두고 이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리고 부활 논쟁도 기억하시기 쉽죠. 3명의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한 아내를 취했다.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파 사이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잡기 위한 책략으로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런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마치시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 성전을 빠져나오셔가지고 그 논쟁 끝에 이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세요. 자, 무엇이라 예언하셨냐면 장차 저 건물은 어떻게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드디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전승상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군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 보통 이 시대에는 이 지역에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돌과 돌을요 일자선으로 크게 짓지 않고 작은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안에 쐐기를 박아서 지진이 나면 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보통 그 안에 쐐기를 뭘로 박냐면 납으로 박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군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져요. 이곳은 유대인의 가장 거룩한 성전이므로 무엇을 박아 넣었다? 금을 박아 놨다. 자, 로마군이 여기를 점령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을 찾느라고 돌을 다 뒤집어 보면서 이 성전이 예언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파괴 예언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그 삶에 그 마지막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날과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민족과 민족이 다툼을 갖는다 등의 이런 많은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까는 왕의 사역을 했죠? 자,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그때가 그 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언합니다. 자, 이것은 누가 하는 직분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참 진리로 그 마지막 때를 예언한다. 너희들은 그 예언 외에 진리 외에 미혹당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서 그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자, 열처녀의 핵심적인 비유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염소를 왼쪽에 세워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두면서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이 소자에게 받은 것을 함으로 곧 나에게 한 자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자, 염소가 힘이 셀까요? 양이 힘이 셀까요? 당연히 염소죠. 자, 그런데 메시아상은 염소로 비유됩니까? 양으로 비유됩니까? 양으로 비유돼요. 자, 왜 메시아를 힘이 센 염소가 아닌 양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자, 순해서요? 그럴까요? 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염소는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워요. 박 터지게 싸우는데요, 자, 이렇게 박 터지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 염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딱 이긴 숫 염소가 암 염소를 차지하죠. 자, 그리고 그 암 염소가 교미를 갖고 나서 이 암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졌던 숫 염소 있죠, 그 숫 염소에 그대로 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자, 반면에 양은 어떠느냐?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내를 맞으면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메시아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쉽게 포기하고 우리를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이미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과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한 본문에 마가와 마태는 견주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이 헌신 사건은 제가 언제 있었다고요? 요한에 따르면 6월절 엿새 전. 그런데 왜 마태와 마가는 이 본문을 가룟 유다 배반과 대치시켜 놨느냐? 이거는 흑백의 대비입니다.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배반했지만 부하라 저 여인 하나는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부각시키는 게 수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날 주님께서 큰 다락방 하나를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만찬의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시는 그림으로 표현했죠. 자, 이 그림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그림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예? 예, 뭐 다빈치 코드를 조금 읽으신 분들이 지금 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던 이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머리칼이 이렇게 긴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부인이었던 마리아처럼 묘사된다. 이렇게 다빈치 코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팔의 각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거는요, 이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 이 골짜기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한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빈치 코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다빈치는 서구적인 사고로 식탁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본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하는 이 곁에 기대었다, 품었다, 그런 식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잔치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런 부분 나오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은 유대적인 사고로는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유대적인 사고로 바꿉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낮은 식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트라이클리움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렇게 뺑 디귿자로 꺾여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의 위치까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거 설명드리는 데만 한 10분 걸립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위치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위치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아까는 여기 중앙에다 그려놨는데요. 자, 예수님은 실은 이 식탁의 이 자리, 예수님처럼 보이시죠? 자, 예수님이 이 자리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냐? 이 식탁은 입장을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최상등 자리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 들어갔으면 여기가 아니고, 이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왜 여기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서브해 주는 사람이 양옆에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서브해 준다면 이 사람은 물이나 포도주를 따를 때 이렇게 따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서브를 받게 되면 상당히 뭐를 받을 때마다 불안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서브할 사람이 어느 편에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최상 자리. 자, 그리고 나서 2등, 3등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말석이에요. 자,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말석 뭐 이렇게, 유대 식탁은 이렇게 문화가 조금 다르다 정도만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워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한은 어디 앉았고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만찬으로 그것들을 제정해 주시고, 이 제정이 끝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겟세마네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자, 겟세마네 뜻은 무엇이냐면, 겟 하면 프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쉐마네 하면, 쉐마님은 오일을 뜻해요. 그러면 겟세마네가 무엇이다? 오일, 기름 짜는 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기름을 짜는 이미지와 너무도 닮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잠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름 짜는 걸 설명드리면, 여기에다 올리브 오일을 씻어가지고 연자몇 대로 갈아서 부대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이용해가지고 추를 달아가지고 무게로 이것을 짓눌러 짜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각 용도에 맞는 기름들을 짜냅니다. 그래서 기름은 어떻게 짜낸다? 눌러 짜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시니 무엇이 되어 떨어지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마치 기름을 짜듯이 지금 무엇이 예수님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까? 인류 죄의 짐이 예수님을 짓눌러 짜고, 그 짓눌러 짜는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 기도의 엑기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가장 엑기스는 무엇이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겟세마네 정원의 모습이고, 이 정원 한곁에 가보면 제가 성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구절을 아까 저희가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를 구절로 해가지고 한 믿음의 사람이 또 기도의 문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오 예수님, 당신은 기쁨감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과 신뢰를 고백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의 때에도 나는 감사와 사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문을 나누고 나니까 믿음 없던 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제게 상당히 찔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당신의 뜻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사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희생이고 아버지의 뜻이 겸손이고 아버지의 뜻이 섬김이라는 것 잘 알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왠지 자기에게 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라고. 저와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행적은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정리해드리면, 이 지역이 이제 겟세마네 출발하기 전에 최후 만찬의 장소예요. 그래서 쭉 나오셔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이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쭉 잡혀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넘겨지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거친 이후에 골고다에서 그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겪게 됩니다. 이제 성지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던 곳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고요. 더불어서 나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렇게 신문 받으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오르심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 운명하시자마자 아까 오후 3시경으로 제가 묘사해놨는데 12시부터 흑암이 계속되다가 오후 3시경인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1년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한 번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길을 열으신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때 대속제일 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아사셀 염소,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대속제일 본문을 보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버립니다. 영 밖에 나가서 버려요. 그 버리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멀리 영 밖으로 나가서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이라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그 길을 끊임없이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삶을 이제 간단히 제가 삼중직으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베다니에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분은 장차 그리고 완전한 누구시다는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시다. 자, 라는 것을 예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세 개의 직분,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첫 번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분께 달렸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때와 마지막 날을 예언하시면서 선지자로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을까요? 자, 뒤편에 보이는 게 골고다 성묘교회입니다. 조금 가까이 보면 이 돔이 이렇게 있는 곳이 거룩한 무덤교회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과 부활의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던 그 자리에 바로 옆에 그림 하나가 모자이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약의 한 사건이에요. 자, 잘 보면 누가 칼을 들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삭 드리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서 말리죠. 그때 여기 잘 보면 뭐가 걸려 있습니까?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모리아 땅이다 라고 알리고 있고 모리아 산이죠. 자,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 이레라고 후대에 아브라함이 그 사건 이후에 붙였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리지 않게 하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그 주님께서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본문인데요, 잘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본문에서 각각 지칭하고 있는 지명을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그러면 이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윗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는데요, 다윗이 인생 그 말년에 큰 실수 한번 합니다. 자, 무슨 실수합니까? 인구조사하죠. 사무엘하 마지막에. 자, 그런데 인구조사한 게 왜 잘못입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그리고 나서 옵션 3개를 딱 줘요. 갓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3년 기근 줄까? 3개월 도망 다닐래? 3일 5녁 줄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선택한 옵션이 뭐였습니까? 5녁을 선택했고, 그 5녁의 끝에 7만 명이 죽고 나서 그 제단을 사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왜 인구조사가 죄가 됩니까? 조금 어렵나요? 그 이유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 속해 있다. 군사력으로 자기 정치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실수는 속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으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계수할 때 속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전세를 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이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계수할 때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껴맞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막으시고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속전을 내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 타작마당에 성전이 준비되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준비되어져서 그 속전을 치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을까요? 십자가 처형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보면 피말려 죽이는 형입니다. 자, 사람을 어떻게 피말리냐면 채찍을 3가닥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채찍에 무게를 더하게 해서 동물뼈나 납을 달고 끝은 갈고리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휘가 맞추면 이것이 사람을 무게 때문에 척 박힙니다. 쭉 잡아당기는 순간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상처를 깊이 내가지고 피를 완전히 나무 위에 걸어서 쭉 빼버리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을 어디에다 박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손바닥이죠. 그런데 보시면 손바닥에 박지 않습니다. 자, 보면 손바닥은 여기에다 박으면 몸무게를 못 이기고 이게 쭉 찢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박는다? 손목의 큰 뼈 사이를 관통시킵니다. 자, 더불어서 발은 우리는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발등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발등이 아닙니다. 자, 이쪽 뒤꿈치에다 박아요. 1967년에 대형 십자가 터가 발견됐고 못이 박힌 뼈가 딸려 나왔는데 이 뼈가 바로 여기 뼈였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이렇게 포개고 측면에서 발 뒤꿈치를 뚫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을 조금 빨리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 위의 못을 뽑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심을 잃었을 때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발들의 관절이 부러지면서 급속하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많은 성화들은 옷을 입은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 십자가형만큼은 저주와 수치감을 더하기 위해서 나체로 못을 박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모진 십자가의 멸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면 이 고난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십자가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는 나는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있다면 자신 있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 죄인이다.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관점 하나는 바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왜 기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